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초청주의를 하고 오늘 귀하신 얼굴들이 지금 보이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 최대 축제가 부활주일이에요. 주님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이집트의 피라밋 띄워봐요. 이집트의 피라밋, 그리고 경주의 왕릉, 전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밋, 경주의 왕릉이에요. 왕릉 산만하지요. 또 이집트의 피라밋, 저 밑에 시체가 들어있어요. 왕들의 시체가. 저거 하나 세우려고 산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산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오늘날도 돈을 좀 벌면 무덤을 화려하게,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돈 많습니다. 우리가 부자입니다. 그거 뚜껑 열으면요, 다 썩은 시체밖에 없어요. 막 겉만 화려한, 산만하게 만들고,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화면 좀 띄워줘봐요. 우리 예수님 3일 동안 저기 계셨지만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수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엄청 우리를 위협했고 죽음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나? 한 300년, 한 1000년 사는 데가 없나? 안 죽었으면 더 좋겠어요. 아마 그런 약을 하나 개발하면 엄청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셨고, 그렇게 영혼을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그랬을지라도 100년 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90을 살고 사시지만 100년 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온 곳은 한 곳인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갈 때는, 돌아갈 때는 다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아니,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왔는데, 갈 때는 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간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한국의 파리가 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 날개짓을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그냥 대한항공 비행기 딱 타면 됩니다. 그 비행기 딱 올라타면요, 그 비행기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무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잖아요. 죽으면 천국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이고. 저는요, 이 부활주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기쁜 날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79에 돌아가셨어요. 79에. 92세신데 지금 살아계시면 79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지하에 살다가 성전을 처음 짓고 이제 그 성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해. 왔다 가라는 얘기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목사는 주일날 토요일에 바쁩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님들 다섯을 낳고 저를 낳아서 그런지 아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저를 엄청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저는 토요일과 주일날이 제일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참 바쁜 시간이에요. 제가 주일 준비하느라고. 제가 주일 지나서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진짜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받으니까 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가 쓰러졌다 그러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열일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한마디 말씀 못 하시더라고. 제가 엄청 마음에 부담스러웠어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성아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도 좋겠어요. 20여일인가 계시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이야, 보고 싶다고 그럴 때 그냥 달려갈 걸. 뭐 주일 준비한다고 죄송해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쓰러지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끝이라면 저는 평생을 아마 후회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면 제가요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겨우 교회를 짓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니까 마음의 짐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정말 그 아쉬움은 그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막 그 기도 대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쉽고, 또 그렇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게 너무 막 그 마음이 아프고, 제가 지금 갈 걸 막 이런 후회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끝이라면 저는 평생을 짐을 안고 살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이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어머니 앞에서 제가 열심히 살아요.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으려고. 저는 부활이 저게 큰 소망이에요. 만일에 다시 사심이 없다면 저는 평생 아마 그 짐을 안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그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 안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저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요, 부활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쉬운 셋되신 남자분이신데, 우리 이제 성도님, 지난주에 나오셨던 성도님 동생분이세요. 건축업을 하시는데 5층에서 떨어지셔서 머리 다쳤어요.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그대로 끝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쉬운 셋되신 분이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머리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끝이라면 너무너무 허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가 이제 믿음 안에 잘 달려가시면 주님 오신 날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심투성이에요. 오늘 도마를 좀 살펴보시면서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보니까 의심은 사람을 참 불행하게 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24절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그 19절을 붙으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우리 예수님 금요일날 십자가를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는가 그걸 다 떴잖아요. 저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주님 보면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문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았어.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고 지금 도마는 어떤 일인지 이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덜덜 떨던 그 모습이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셨네요. 우리 예수님 정말 구멍난 손바닥을 보이셨고 자기 옆구리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네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디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10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좀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멍 뻥 뚫린 예수님의 이 손에 한번 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찌른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야 믿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된 병이 그 의처증, 의부증 같아요. 자기 아내를 못 믿어요. 자기 남편을 못 믿어요. 의심투성이에요. 이건 뭐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의심투성이에요. 그냥 다 의심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이게 아주 못된 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명의 제자들이 20개의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데 그리고 지금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의 눈이라는 게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바짝 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뒤에 글씨가 안 보입니다. 저는 뒤에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는데 늘 내 눈으로 봐야, 내 눈으로 내 귀에 들려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고막이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욕할 때에 막 큰 소리 욕하는 사람 누가 있으면 막 아이고 안 들리니까 감사하지. 안 들리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제한적인데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듣고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은 염려와 근심을 낳는 거예요. 아마 낯선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 잠 못 잘 거예요. 저 사람인데 그냥 지가 빼가는 건 아닌지. 이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왜 불편하냐면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아마 우리 소망 가족들이 어디 가면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믿는다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의심이 밀려온다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오늘 도마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10명은 지금 부활의 예수 만나고 막 너무 기쁜데 자기 혼자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내가 별것도 아닌데요. 의심이 떠나가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 나오셔도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믿어지는 것이. 오늘 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둘째로,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막 도마가 막 쟤들에게, 야, 나는 못 믿어.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 다시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다. 8일 동안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놈들은 막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엄청 고민 속에 살았을 거예요. 엄청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잠도 안 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자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손가락 내밀어봐. 여기 뻥 뚫린 이 손이 보이냐? 한번 집어넣어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그게 엄청 큰 믿음 같지만요, 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은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핏덩어리가 됐는데. 제가 알 수 있던 것은요, 호적을 떠들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있더라고. 난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의붓아버지라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호적이 딱 증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10명의 제자가 받고 오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책을 봤죠. 책을 봤어요. 미국을 소개하는 책을 보고 뭐 비디오도 보고, 미국이 있네, 있어. 여러분, 그 책은 별로 팔린 책이 아니에요. 미국을 소개하는 책은 별로 팔리지 않은 책이에요.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 속에 천국과 지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보지 않은 미국 땅은 다 믿으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아마 부활의 신앙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엄청 짐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 짐스럽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기도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최고 이쁜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 좀 내밀어. 구멍난 이 손을 좀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여러분, 꼭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믿음 없어서 또 1시간 자리 채우고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안 믿어지면 들려달라고 말씀하세요.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죽으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도마가 막 손가락을 넣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봐.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으면 내려오는 얘기하면 도마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 순교했답니다. 아니 11 제자가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걸었어요. 사실이니까. 거짓은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금방 들통납니다. 진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토마가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이 고백이 저버림에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네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니 뭐 책자를 보고도 미국을 알고 뭐 호주를 아는데 그런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믿으시고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보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겠어요? 11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내가 못 봤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면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즐거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해서 뭐가 즐거우세요? 믿으니까 확신이 와요.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야, 부활의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왕이셨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쁘고요, 감옥에 가도 기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못 믿고, 못 믿어요. 못 믿어. 사람은 못 믿어.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산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1절부터 읽어보세요. 부활에 관한 기록인데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거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야, 부활한다는 것이 불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라있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